무려 10만 7천 쌍이라고 합니다. 거의 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있는데요. 이혼하는 이 사소한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모든 싸움들이 어쩌면 사소한 일로 시작하여서 그 마음이 멀어지는 것일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그 황당한 이혼 사유 10가지를 찾아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화장기 없는 얼굴 때문에 이혼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랍 남자가 아내와 결혼하게 된 이유가 아마 외모였던 것 같습니다. 32살인 남편이 화장을 지운 아내의 얼굴을 처음 보자 단숨에 이혼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남자도 문제지만 도대체 얼마나 바뀌었길래 그렇게 놀랐을까? 두 번째는 옛날 연애 편지라고 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바람을 핀 건가 보. 이탈리아에 사는 99살 할아버지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아내가 1940년대 내연남과 주고받은 편지를 보고 이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80년 가까이 함께했지만 아주 옛날에 그 일도 용서가 되지 않았나. 세 번째는 이 답장을 안 해서 이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카톡 보면 이렇게 읽으면 1 숫자가 싹 사라지잖아요. 그게 사라졌는데 답장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다음에 이 페이스북이라는 그 인터넷 그 SNS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자기 프로필에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결혼, 연애 중, 결혼했음 뭐 이런 바꾸는 게 있어요. 그거를 결혼한 다음에도 2달이나 기다려줬는데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을 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부가 정리정돈으로 싸우게 되는데 이 독일의 이 경우에는 아내가 남편이 지나치게 이제 결벽증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깨끗하게 살아도 안 되겠어요, 그죠? 그다음에 웃긴 별명 때문에 이혼을 한 이 커플도 있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여성이 남편이 이상한 별명을 지어줘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탁하지 말았어야 할 물건 때문에 이혼을 한 이 부부도 있었습니다. 열성 축구 팬의 그 남편이 그랬었는데 유명 축구 선수들의 사인을 받은 티셔츠가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세탁기에 빨아버렸어요. 사인이 흐릿해지니까 열받아서 이혼을 했다고. 그리고 이제 정치 이야기를 잘못 꺼냈다가 다른 정치 성향인 것을 발견하고 이혼한 사례도 있어요. 미국인데 2017년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이 아닌 트럼프를 찍었다는 이유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예, 되도록이면 정치 집에서는 안 하는 게 좋겠죠. 이혼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은 큰 행복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행복이 쌓여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 이 정반대의 습관도 있다고 합니다. 이 남편의 고약한 이 술버릇 때문에 그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식기세척기 바로 옆에 있는데도 싱크대에 맥주잔을 계속 넣었다고 합니다. 하나둘 쌓이던 맥주잔이 싱크대에 넘쳐나게 되었고 또 이 아내도 이제 인내심이 바닥에 나면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쁜 식사 매너 때문에 이혼을 한 경우도 있다고 해요. 쿠웨이트에 사는 여성은 이 결혼 1주차가 되는데 이 아내가 남편이 콩을 포크가 아닌 손으로 먹었다는 이유로 갈랐었다고 합니다. 뭐 인도 같은 데 보면 손으로 먹거든요.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먹었다가 큰일 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한 일로 서로 싸우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교회 연합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서 우리도 연합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혹시 사소한 일 때문이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연합을 하게 되는 이 범위가 정신과 견해의 일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양성 속의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고 했죠. 성서가 말하는 일치는 획일성을 의미하지 않아요. 똑같은 다 티셔츠를 입고 있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각 지체로서 역할이 다를 뿐, 하지만 그 모든 그 지체는 몸에 붙어 있고 머리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치는 다양성 속에 존재하고 완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사들을 나눠주시고 그것을 통해 다양성을 이루어주십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지도 아래 움직이며 받은 능력들을 활용하여 교회를 강화시키게 됩니다. 교회의 성공은 각 신자들이 모두 같은 동일한 일들을 하는 데 달린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당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나 잎사귀 중 똑같은 것이 없듯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합니다. 그들의 자양분을 동일한 근원인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일치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치성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자양분을 먹는 한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하지만 일치하는 것이고 통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치는 신자들이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는 데 달려있다. 그분을 통하여 모든 신자들은 상호간에 연결되며 공동의 사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믿음의 일치, 은사의 다양성이 신조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그들의 생활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준수하는 것으로 특징을 이루는 사람들로 구성될 것이다. 교회 연합은 얼마나 중요한가? 연합은 교회의 노력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를 보여주며 또한 교회의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은 연합의 성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연합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런 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성도들 개인 간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연합의 근원은 첫 번째로 아버지의 보존시키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께서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그 연합의 주제의 내용 가운데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는 신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내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합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예수님이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바퀴살이 있죠, 그렇죠? 이 기본교리에서는 이 예시를 바퀴살로 들고 있는데 이 각각의 이 바퀴살들이 가장 가까운 지점이 어디예요? 네, 축이죠. 바퀴 이 축인 것입니다. 이 안쪽으로 갈수록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것이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바퀴통으로 가면 갈수록 가까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가까이 가야 우리는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림이 너무 좀 아기자기한 맞다는 그림이 없어서 혹시 불쾌하시면 죄송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하기 힘든 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합니다. 네, 각자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가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또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지만 결국 이 중요한 원리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방에서도 계속 맨날 싸우잖아요, 그죠? 사소한 거 갖고 이렇게 싸우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싸워요. 어떤 방은 또 너무나도 잘 지내는 방이 있고 너무 잘 지내서 이렇게
음식 해 먹지 말라는데도 계속 같이 음식 해 먹고 그럴 정도로 참 너무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두고 그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연합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연합시키는 분이신 성령. 그래서 우리의 연합의 초점은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셔옴으로 인하여서 신자들 간의 연합을 성취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합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영적 은사들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연합을 위하여서 그 은사들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사가 있는 것이 무엇을 위함이냐면 바로 연합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각자의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연합된 일을 성취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의 다른 은사를 갖고 서로 오히려 분열이 되거나 서로 이기심을 갖거나 시기심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우리는 서로의 은사들을 존중하며 그것들을 위하여서 서로 기도하며 위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선물을 통하여서 신자들은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하고 서로 연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다음은 연합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진리가 연합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명이 신자들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인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참 연합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믿고 또 실천하고 그것을 전할 때 우리는 그 연합의 최종적인 목적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신자들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부터 비쳐나오는 그 빛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진리가 마음에 거할 때 그것은 생애를 품위 있게 만들고 고양시키고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모든 편견이나 알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우고 하나의 몸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시키시는 분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음은 그리스도의 새 계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이 다른 이들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사랑의 큰 원칙을 실천을 하셨죠. 그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은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굉장히 모순된 표현이죠. 불가능한 가능성. 불가능하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사랑이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불가능하지만 의인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때 그제서야 그 연합의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은 성육신적인 것으로 육신이 되신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 신자들과의 연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같은 원리인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케 하는 그 연합의 그 역사를 오늘 또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교회의 연합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도 사랑하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셔야 할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나는 사랑할 수 없어 라는 것을 느껴야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내가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의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또한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무지를 타파하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가격표를 붙인다. 십자가는 무가치한 사람은 전혀 없음을 보여준다. 모두가 소중하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다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 때문에라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부모님도 아닌 시장도 아닌 대통령도 아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위하여 돌아가실 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갑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귀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내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막대하거나 막말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서로를 사랑하고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힘이 모든 사람을 그에게로 이끌게 될 것이며 그것은 결국 교회의 연합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연합에 이르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정에서의 연합이 돼요. 이거 보는 순간 고개를 떨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가정에서 어떻게 연합하시죠? 난 1단계부터 망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이 가정에서 연합이 정말 중요해요. 이 교회에서의 연합을 이룩하기 위한 이상적인 훈련장은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이 가정에서 연합이 돼야 다른 데서도 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가정에서 연합을 할 수 있으면 어디서든지 연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어렵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배운 원칙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합을 목표로 삼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실하게 의식적으로 연합을 위하여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견의 차이를 최소화시키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논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서두에 그 사소한 싸움 때문에 이혼을 했던 그런 여러 사례들을 보지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소한 것으로 다투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멀어지고 그리고 계속 이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계속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연합에 대해서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그러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면 우리는 조심조심하면서 더 좋은 이 결과물들을 위하여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함께 일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일할 때 거기서 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갖고 함께 연합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함께 일할 것인가? 그것은 당연히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전 세계적인 안목을 개발하라. 세계 각곳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면서 연합의 이 정신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의 연합이 아니라 이 연합의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외에 나가게 되면 우리 교회에 항상 있어요. 어디든 있어요. 인도 저 구석에 가도 이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라는 그 단어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이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고 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세계적인 안목에 또 맞춰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실학교 때 드리는 헌금들이 그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이고 있고 또 우리가 정기적으로 또 해외 선교를 나가고 하는 일들이 이러한 원칙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나가는 것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런 세계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항상 살펴보면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분열시키는 태도를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기심, 교만, 자기 과신, 자만, 우월감, 편견, 비평, 비난, 그리고 신자들 사이에서의 흠을 찾는 그런 모습들은 교회를 분리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의 그런 결점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일들을 해서는 안 돼요. 재밌는 건 압니다. 여기서도 마땅히 이렇게 재밌는 거리들이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재미다. 또 다른 재미를 가져올 수 있어요. 끼리끼리 모여서 어디 그분 봤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이구 세상에. 여기 있으니까 별것도 아닌 것도 큰 이슈화가 되면서 그런 거를 서로 이야기하고 전파하고 난리가 납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런 분열을 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금의 그 것들도 다 피하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때 우리는 흔히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의 은혜는 육신적인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러한 분열의 근원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므로 우리는 지위나 부나 재능 때문에 어떤 교인을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로 포함되는 것이죠. 차별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차별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인지라 이게 또 예를 들면 장로님한테 하는 것과 또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하는 것과 또 다를 수 있고 물론 이제 존경을 나타내고 그래야 되지만 혹시 이것이 너무 심해져서 무시를 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헌금을 많이 한 분에게는 잘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잘 못해드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그 기준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품을 때 진정한 교회 연합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 교회에 이룰 수 있는 연합,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연합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연합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점점 개인주의가 되어지고 또 각자의 삶을 너무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 이 오늘날 그런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은 그 연합된 그 모습은 이 세상에 큰 복음이 되며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실제적으로 갖고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연합된 에덴병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연합에 대하여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그 연합이 우리들끼리만의 우리 힘으로의 그런 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 몸 안에서의 연합, 예수님께로 함께 나아갈 때의 연합,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연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주님의 뜻대로 연합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점점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서 복음을 더 전하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더욱더 힘을 합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